이 13장 30절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우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라겠고요. 또 행복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모세가 바란 광야,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 이 이야기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광야 40년을 살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성인들은 다 죽게 돼요. 성경 기록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을 남겨놓고 다 죽였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라고 하면 20세 이상을 성인이라고 하니까 40년을 살았으니까 기본적으로 60살 정도가 됐겠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이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모세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해요.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보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잖아요. 모세를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게 하신 것은, 그렇죠, 이 정탐꾼 사건으로 이 시대는 못 들어갔지만 다음 세대는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한번 생겨요. 모세는 뭐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냥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뭐더러 정탐꾼은 보내가지고 이 사단이 나게 했는가, 이런 질문이 듭니다. 우리 속담에 긁어부스럼이라고, 괜히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겠잖아요. 또 그러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마당에 뭐더러 정탐꾼은 보내고 긁어부스럼 만들고 결국은 결정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이 정탐꾼 사건은 모세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긁어부스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는가? 이걸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지금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이 12명은 12지파를 대표해서 믿음의 시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보내라고 하셨는가?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뭐 도서관, 학교, 또 카페,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다 학교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몇 년씩 하고도 합격을 못 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도 시험인 거예요.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해방이죠, 해방. 왜 이 해방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냐면 이 백성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의 시작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의 고난이 엄청나게 심해지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언제까지 여기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앞에 모세가 왔을 때에 바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는요, 어이없다는 표정을 했어요. 어처구니 없구만. 누구 백성인데 누구 맘대로. 그러면 바로만 그러느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도 모세가 우리 이제 애굽 떠나야 된다라고 할 때에 누가 선뜻 그러자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방법으로,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이런 반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이제 출애굽에 나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항복을 하게 돼요. 이 10가지 재앙을 히브리인들이 보게 되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히브리인들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바로를 꺾으시는구나.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이 키워가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냐? 이 믿음은 꿈이 되는 거고, 이 믿음은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꿈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왜 우리는 꿈이 없을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꿈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나는 뭐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이 사람이 꿈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이 꿈을 갖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그 안에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준비하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믿음 빼버리면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믿음을 키우게 되면 믿음이 꿈을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 비전이 믿음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백약이 무효예요. 백약이 무효. 믿음이 없는데 공부해라, 뭐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너는 할 수 있으니까, 너는 이만큼 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백약이 무효예요. 그래, 너는 안 돼, 내가 뭘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본인 스스로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다 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믿음은 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꺾으시는 걸 보면서 이 백성들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 믿음 속에 뭐가 들어가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해방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죠.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강한 믿음이 홍해 앞에서 바닥 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에 약한 거예요. 아주 약한 거예요. 뭐 대한민국 사람 냄비근성 이러는데 냄비근성 아닌 민족 없던데요. 내가 보니까 사람은 다 냄비근성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냄비근성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냄비근성이지. 여러분 보십시오. 유태인들, 이 유태인들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민족 유태민족. 이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보면 냄비예요. 냄비잖아요. 아니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불과 몇 개월이나 됐다고 홍해 앞에서 믿음이 바닥나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말은 닫으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 목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려고 하다 보면 돈이 많아가지고 그 가진 돈 가지고 건축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돈은 없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반대가 많아져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돈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짓다가 뭐 못 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부담이 되거든요. 그럼 뭐 나는 얼마를 헌금해야 되나, 이런 부담이 많으니까 건축한다고 하면 다 이제 안 좋은 반대 의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런데요, 헌금 안 해도 괜찮으니까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저 여러 번 들었어요. 아마 그런 얘기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된다 소리만 하지 마십시오. 이게 홍해 앞에서 모세의 설교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가만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겠다 이 말이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막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끝까지 안 된다고 하면 그 교회는 못 짓더라고요. 그 교회는 못 지어. 모세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냐? 넌 기도만 하고 있냐? 하나님 그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잖아요. 지팡이를 바다에 내리치라는 거예요. 바다 갈라요. 홍해가 갈라져요. 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자, 바닥난 믿음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바닥난 믿음이 원망했던 거 이제 회개하고 이제 이놈의 입을 이제 꼬매야지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잖아요. 이제 두 번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안 해야지 뭐 다짐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들어와서 거기에 빠져 죽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이 백성들에게 지금 뭘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될 땅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이쯤 되면, 자, 이 정도 이제 애굽에서의 출애굽, 홍해를 건넜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파란광야 앞에 섰어요. 자, 여기서 믿음 시험을 보면 몇 점 정도 맞을까요? 자, 이 정도 되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되면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난 100점 맞겠다. 사실 100점 맞아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일단 아멘 하십시오. 아니, 이 정도 되면 10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점 맞아야 돼. 아니면 84
84점은 맞아요. 84점. 84점이라는 게 뭐냐면 12명 중에 10명이 찬성하면 84점이요. 제가 계산기 다 두들겼어요. 12명이니까 시험 문제가 12문제예요. 12문제니까 한 문제당 한 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인가 아무튼 계산기 두들기니까 아무튼 그래요. 네. 0점 몇 되겠네. 아무튼 근다고 그거는. 그래서 시험 문제가 12문제예요, 지금. 12문제니까 10명이 10문제를 맞으면, 한 사람당 한 문제예요, 이게. 10문제를 맞으면 83.4예요. 83.4.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그래요. 83.4점이더라고. 그러면 이 정도만 돼도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문제 맞췄어요? 2문제 맞춰요. 2문제. 10명이 반대하고 2명이 찬성하니까 10명이 틀렸고 10문제가 틀렸고 2문제를 맞췄어요. 그런데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 그랬더니 16.666이더라고. 이게 몇 점이냐? 두들겼을 때 16.666. 그러니까 반올림 해가지고 17점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정도 믿음의 훈련을 받고 믿음의 역사를 보고 믿음으로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탁 시험을 보니까 17점을 맞아서 17점을 17점을 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곳은 미달인데요. 뭔 말인지 알아요? 미달된 데나 17점 가지고 합격을 할 수 있지 17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만약에 이 17점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믿음 없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요.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이건 믿음 없이 가는 나라예요. 더 이상 믿음은 얘기할 거 없어요. 믿음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컷 떨어졌다, 안 된다, 탁 자르신 거예요. 그래서요, 가나안을 정탐한 40일, 하루에 1년씩 해가지고 40년 광야에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의 점수가 적을까? 아니 그만큼 공부했으면 어떻게 17점을 맞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역시 사람은 환경에 약해요. 출애굽을 한다고 해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애굽 떠나는 게 두려워. 두렵다라고 하는 건 죽을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죽을 것 같다는. 그리고 실패를 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또 실패를 해요. 또 실패를 해요. 또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심으로 믿음의 훈련을 시켜줘요. 왜 이렇게 믿음은 이 믿음의 시험에 왜 이렇게 우리는 떨어지는가 보니까 환경에 약해. 환경에 약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도 이제 뭐 인터넷 뉴스 이렇게 보게 되면 요즘은 뭐 북한, 일본 그 얘기가 주류인 것 같아요. 북한에서 뭐 우리나라 뭐 화이트 리스트 뭐 그런 것이 있는지도 우리는 몰랐지만은 제외한다. 뭐 일본에서 제외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왜 이렇게 국민들이 막 들불처럼 일어나는가? 그들의 태도에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태도가 너무 나빴던 거예요. 우리가 외교관을 보내서 대화하자 해도 다 중계가 되는 거니까
창고 같은 데서 아니면 악수도 안 해. 악수도 안 하잖아요. 악수도 안 해버려. 자기들이 먼저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나중에 와. 아마 창고 같은데 탁자 몇 개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놓아둔 데 앉아 있으니까 딱 오자마자 악수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뭐 이러겠네. 외교장관이 가도,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이 가도 안 만나주더라고.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리고 언론에 뭐 한국 사람들은 냄비 근성이야. 뭐 그들은 냄비 근성 아니가 아니. 냄비 아닌 사람은 다 냄비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초등학교 때 냄비 이야기 나오잖아요. 냄비 이야기 기억 안 나요? 인간은 다 냄비 같다. 그 3년 고개 이야기 나오잖아. 3년 고개.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살아. 3년밖에 못 살아. 이 노인 양반이 넘어져 버렸잖아요. 거기서 시름시름 아파 있는 거요. 아이고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산다. 3년밖에 못 산다. 한 초등학생이나 되는 아이가 할아버지 한 번 넘어지는데 3년이면 가서 한 번 더 넘어지시면 6년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10번 넘어지면 30년이잖아요. 그 양반 지금도 살아있을 수 있어요. 계속 넘어졌으면 100번 넘어지면 300년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인내심이 부족하다, 뭐 결단력이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 보실 때는 막 결단력 있고 막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 눈에는 결단력이 없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막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그래요. 제 자신이. 그래 작전을 바꿨잖아요. 작전을. 그래요. 작심삼일. 너는 작심삼일이요. 작심삼일 하면 된다. 작심삼일하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작심삼일하고 또 3일째 되는 날 또 다시 작심삼일하고 또 3일째 되는 날 또 다시 작심삼일. 계속 작심삼일만 하면 10번이면 30일이고 100번이면 300일이고 아까 거 뭐 할 일 있어. 계속 작심삼일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까지 오는 거 아니요. 할렐루야. 저는 작심삼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짜 그래요. 작심삼일 하는 거지.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얼마나 대단히 우리가 다 비슷비슷하죠. 저는 일본에게 참 감사해요. 감사하는 게 그렇게 태도를 불순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깨우치게 됐잖아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집은 것이 다 일제더라고. 우리 생활 깊숙이 놀래버렸어요. 그냥 집었는데 그동안에는 그냥 이거 좋다더라 이렇게 우리가 사서 뭐 쓰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먹기도 했는데 다 일제요. 우리가 그렇게 팔아줬으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고 너까지 것들이 우리 거 아니면 어떻게 살 건데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난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는데 고난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노라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런 기회 아니면 어쩔 뻔했냐 이 말이요. 어쩔 뻔했냐 이 말이요. 그냥 일본 글씨만 써있으면 그냥 절대 안 사 나는. 그랬더니 이제 이것들이 일본 글씨는 지우고 판단해. 왜? 나 같은 사람이 제법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산인지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알게 보여. 글씨 보면 알잖아요. 글씨 보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그런 것도 싫어하더만. 왜 그런지 아세요?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는요 민초들이 지키는 거요. 있는 놈들은 다 도망 내빼버려. 그게 친일파니요. 어려울 때는 이리 붙고 저리 붙고. 그러면 독립운동은 누가요?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라 지켜놓으면 이것들이 또 돌아와요. 어디서 오는지 이것들이 돌아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나라 사랑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이 기회다. 기회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동참하니까 이제 일본도 조금 놀란 것 같아. 매스컴에 나온 것이 뭐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이 놀래고 놀래지 않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화장품은 일본산이 좋. 무엇이 일본께 좋아? 우리 대한민국 그 화장품 쓰려고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왜 일본 걸 좋아하냐 이 말이요. 자, 지금도 그러면 이 인간들 어떻게 하냐고. 요즘은 TV도 나오는 또 어떤 목사들은 또 뭐 그런 거 보셨어요 또? 나하고 반대되는 목사들도 또 몇 사람 있더구만. 방송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일부 한 두어 사람 그러겠지. 어떤 목사가 이 시대에 그걸 방송에 내보내면 너무 속상한 거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누가 그런 목사가 얼마나 있겠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너무 속상하고. 사람은 환경에 약해요. 환경에 약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좀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그래서 서울 쪽으로 가서 보면요, 좀 먹고 산다 이런 사람들은요, 욕 되게 해요. 다시 불매운동이 안 해야 된다고. 이러도 다 들어도 나도 입 딱 다물고 있어. 왜? 거기서 이제 말하면 이제 대판거리 싸워야 돼. 그래서 이거는 먹고 살만하구나. 그래야 이것들아 우리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반대한다 이놈들아. 속으로만. 지난번에 경주에 채부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채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그 국채보상운동으로 빚을 갚읍시다 이거거든요. 나라 빚을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나라 빚 갚읍시다. 와, 지금으로 따지면 200억이더구만요. 현재 돈으로 환산해 200억을 내는 거예요. 국채보상에. 그러면서 그 가훈처럼 내려오는 게 그거더만요.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 와, 감동받았어요. 그 사료로 나와. 그런 소리는 들었는데 이게 정말 근거 있는 이야기 이렇게 보니까요. 근거가 나왔어요.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 먹고 살 만한 사람들 아이고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언제 무너지는가 보면 환경이에요. 환경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돈 때문에, 또 뭐예요? 예, 시간 때문에. 아이고 그냥 신앙생활 하려니까 뭐 와서 뭐 이런 거라 저런 거. 그런데 또 가는 사람 안 하지 또 안 하는 사람 안 하잖아. 그 교회가 좋은 거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신 거요. 테스트를 하시니까 17점을 받아요. 17점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몇 점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 오늘 나는 몇 점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믿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 말씀 한번 화면에 띄울 수 있어요?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게 가나안의 약속이었던 거. 이것이 내가 심지 아니하는 과실을, 내가 짓지 않은 집을, 내가 채우지 않은 것이 채워져 있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너희들이 다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삼가 조심하여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애굽을 나온 목적, 가나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목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정탐꾼을 보낸 목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는 것인데 못 들어가겠다고 멈춰버리니 우리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어요? 영광은 나는 못 드리겠다고 하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은혜는 받기를 원하지만 영광은 못 돌려드리겠다 이러니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몇 점이냐? 16.6점이요. 이게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저 오늘 또 생각을 했어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 왜?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왔잖아요. 잘 살아왔어요. 이제 뭐 더 살으나 난 여기서 죽어도 난 혼자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이 두렵고 다만 한 가지 우리 어머니 근심만 안 되는 아들만 되면 됩니다. 이해가 돼요? 새벽 예배 드리고 혼자서 이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로 이제 내 서재에서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설 때 하나님 참 신기하네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목사 일을 하고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아마 내 동생이 생각할 때도 우리 형이 목사가 된 게 신기할 거요. 우리 어머니가 생각해도 우리 아들이 목사하고 있는 게 신기할 거요.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 신기할 거요. 나만 신기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다윗도 저처럼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신기하네요. 그렇잖아요.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목동으로 살았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제가 목사가 안 되었어도 얼마든지 믿음 생활 난 충분히 난 잘했을 것 같아요. 더 잘했을 것 같아. 왜? 원래 믿음이 있으니까요. 목사가 안 됐어도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어도 돼. 이제 죽어도 돼. 무엇이 문제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난 정말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정말 하나님 나라 기대가 돼. 이 땅에서 사는 거 뭐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것이지 여기서 별 것이 뭐가 있겠냐 이 말이요. 성경은 그래 안 그래요? 사는 게 뭐가요? 뭐 더 뭘 기대할 것이 있고 더 뭘 바랄 것이 있고 더 무엇을 이룰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요.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소망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죽어도 된다 이 말이. 소망 없으면 살아야 돼.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은 죽어도 되고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개처럼 살아도 이승이 좋은 것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개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개똥밭을 굴러도, 말 잘못했어요. 말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개똥밭을 굴러댕겨도 이 땅이 좋은 것이고, 그 안 죽어야 돼.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 나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저는 저 인생 되더라고요. 목사 돼가지고 참 하나님 은혜로, 그렇죠. 다 교회도 지었으니까 여한이 없어.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는 거. 교회를 지어주셨으니까 잘 세워놓고 저는 곧 은퇴하는 거지. 이게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죠. 소망이지. 하나님, 우리도 언제 빚을 다 갚고 정말 세상의 소금같이 빛과 같이 우리 세임교회, 정말 세임교회, 전주에서 이름나는 이런 세임교회, 하나님 영광으로 믿음의 교회로 이름나는, 숫자로 이름나는 게 아니고 나 이런 세임교회, 이것이 저의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죠. 이 교회 세우려고 자존심 짓밟히고 그럴 때는요 피눈물 나. 와, 힘이 쭉쭉 빠져요. 정말 피눈물 나. 내가 이 자존심 강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면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요 얼굴 왜 이렇게 좋냐. 얼굴 왜 이렇게 좋냐. 말은 속으로 고난받아서 얼굴이 좋아요. 그러나 고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난은 잠깐이고요, 하나님 은혜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고,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가는 그 환경을 이겨내는 건 믿음이었잖아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 군사 400명을 데리고 기다리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에서 형을 만나러 가기 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믿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이 환경을 이겨낼, 도저히 안 되는 환경을 이겨내는 힘이 뭐냐? 믿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환경을 이겨내는 힘이에요. 우리 왜 믿음을 키워야 되느냐? 환경을 이겨내야 되니까. 우리 씨 뿌리는 비유가 환경을 이겨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옥토라고 하는 건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많은 열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믿음의 복된 성도라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이건 복음할 것도 없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니, 돌밭에 떨어진 씨앗, 잠시 기쁨으로 봐도 교회 가보니까 뭐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뭐니까 좀 교회 괜찮네 이렇게 했는데,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그냥 교회 가려고 했더니 그냥 접촉사고가 나버렸네. 에이씨, 교회 가려고 그랬더니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요. 교회 올라다가 넘어져 버렸네.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네. 또 이놈의 교회 안 다녀. 환난과 핍박으로 넘어져 버린다 이 말이요. 환경을 이겨내지 못한다 이 말이요. 돌밭에 있는 이 씨앗은 환경을 뭐니, 가시덤불 뭐예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잖아요. 뭐 이렇게 염려할 게 많아.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키를 한잔하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수백 번 들었어도 뭐 이렇게 염려할 것이 많아. 염려 들어도 염려할 것이 많지만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를 없애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염려를 이겨내는 거죠. 염려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염려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믿음이 있어야죠. 재물의 유혹. 설교, 목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설교가 헌금 설교거든요, 사실은. 왜? 그래야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의무를 감당할 때 권리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세금은 내는 거예요. 내가 세금을 10,000원을 냈으면 국가에서는 100만 원을 지원해줘. 세금은 내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세금은 내. 더 많은 걸 지원해 주더라고. 그래서 저 가난한 자는 적게 내고 부자는 많이 내는 게, 그러니까 국가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요. 교회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어디서 우리가 무너지느냐? 11조 얘기하면요, 아이고 교회 이제 못 가겠구만. 그러다가 안 해는 거요. 여러분, 떨어지지 말라고. 아이고 그냥 또 여러분 11조는 이렇게 얘기하면 교인들이 아이고 이제 교회 못 가. 교회 못 가가 아니, 그건 가시덤불입니다. 아무 열매 없어요.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를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가시덤불이에요. 세상 염려, 재물이에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건요, 한번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롯데백화점 가보니까 유니클로 매장이 텅텅 비어버렸더구만. 한번 불면 끝나면. 이제 또 참 복받은 사람이 있어. 콜마 그 회장 참 그 복된 사람이더만. 어째 이 시점에 그런 걸 하고 있어. 참나.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돈 버는 것이 아니요, 돈 벌었다고 사람 똑똑하게 보는 것은요, 크게 오해인지 알으시면 돼. 한번 주변에 보십시오. 똑똑해서 돈을 버는가? 그렇잖아요. 전도대 뭐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빠른 자라고 해서 달리기에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다 때와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으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겸손하면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요, 한 방 부르면 끝나버려. 이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내 영혼아 평안해라. 불어버리면 끝나버려. 시간은 부르시면 끝나는 거요. 나는 아직 젊은 게 땡감도 떨어지고 옹수감도 떨어지는 거요. 뭐 5년 후에 어쩌고저쩌고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나 5년 후에 그때까지 나 살아있을런가 몰라야.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5년은 있을 수 있지만 내 인생을 위한 5년은 나는 모르는 거요. 재물은 불어버리면 끝나버려. 시간은 불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다 피했다고 해도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거 다 피했어. 그래요. 재물도 지켰어. 시간도 지켜서 아니야. 충분히 오래도록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래도 죽어야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다 피해도 심판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17점이 아니고 84점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0명이 반대하고 2명이 찬성하는, 10명이 믿음 없이 살고 2명이 믿음으로 살아서 유지해가는 공동체는 실패하는 거예요. 10명이 믿음으로 살고 10명이 감싸주는, 이해가 돼요? 이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임교회는요, 다 11조 생활을 하십시오. 이건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고, 이건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목사를 섬기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 결단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10명이 승리하고 2명이 좀 부족해도 10명이 커버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